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시미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나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그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들은 대략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분류는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D, 알파벳의 D자로 시작되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인저입니다. 데인저, 위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그런데 그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참 배도를 젓고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들의 그 힘이나 기술로 풍랑을 헤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그만 그 거센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 데인저의 상황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연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disease입니다. disease는 질병이죠. 질병. 성경에 보면은 각종 그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 마른 자도 나오고, 눈먼 소경도 나오고, 또 12에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나오고, 38년 동안 원신을 제대로 못한 그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병자들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병자들을 다 놀라운 능력으로 치료를 해주셨어요. disease, 질병의 상태에서 치유해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로 death입니다. death, 죽음이죠.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신 내용이 세 번 있었어요. 그 이상 있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아주 어린아이, 12살짜리 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이 딸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번역을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외치자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녀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살려주셨어요. 청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데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도 또 곡하는 사람들 통곡을 하면서 그 관을 메고 공동묘지를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그 장례 행렬 앞에 예수님께서 탁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놀랍게도 그 관이 열리면서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나사로는 아마 나이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살리고 또 청년들도 살릴 수가 있고 나이 든 사람들도 살릴 수가 있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 이미 장례도 끝났어요. 그리고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또 말씀으로 외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동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데스, 죽음으로부터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 D가 있네요. 네 번째 D는 디몬입니다. 디몬이라는 것은 귀신, 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에 씌워가지고 말도 행동도 자기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귀신아 나가라 말씀을 외치니까 그 귀신 악령들도 떠나가 버리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고 하거든요. 축사. 이 축사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 데몬이 들어간 사람들을 온전케 하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특별히 거라사
고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온전케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1, 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는 초기 사역을 행하실 때 주로 갈릴리 호수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요 바다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 또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로도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바다,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큰 호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초기에는 주로 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데 배를 타고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이방 지역이죠. 이곳에 가셨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3절부터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우선 자기 가족들하고 살았겠죠. 또 동네 사람들하고도 어울렸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갔다. 왜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볼 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아마 끌려가서 로마 군인들한테 모진 고문도 받고 고통도 받고 하는 가운데 몸이 무척 쇠약해지면서 인생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아마 그럴 때 마귀가 탁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당시 배경으로 볼 때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사람 몸 안에 귀신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도 험악해지고 행동도 험악해집니다. 힘이 그냥 일반 정상인들의 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거칠고 포악한 힘을 막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쇠고랑을 손발에 채우고 쇠사슬로도 묶고 그러면서 집안에 아마 가두고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냥 막 요동을 치니까 그 쇠고랑을 끊어내고 쇠사슬도 끊어내고 동네에 이리저리 날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집에서나 동네에서 이 사람을 돌볼 처지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공동묘지 그 묘지가로 이 사람을 끌고 가서 그 묘지 사이에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 사람에게 다시 쇠사슬이나 쇠고랑을 채울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사람 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몇 사람 보고 미국에 와서도 한 사람을 보았는데 제가 오래전에 LA 다운타운 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차들이 자꾸 매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트래픽 심할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차가 자꾸 밀리고 이런가?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여자예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 젊은 여자 한 20, 30대 됐을까요?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부끄러운 옷을 그냥 홀랑 벗었네. 그 위는 그냥 홀랑 벗고 아래는 그냥 팬티만 입고 근데 막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는데 경찰관 남자 경찰관들이 두세 명이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큰 수건을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몸을 이렇게 덮게 해달라고. 근데 그 경찰관을 피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경찰관이 더 오고 여자 경찰들이 오더라고요. 여자 경찰들이 와가지고 확 덮쳐가지고 이 여자를 이렇게 붙잡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문 열고서 이렇게 가까이 보는데 벌써 눈동자가 막 돌아가 있고 이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참 안타깝구나. 저 사람 정신 이상자가 틀림없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저거는 단순한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다 그 속에 마귀나 귀신이 들어갔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경우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째로는 이 뇌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뇌에 뭐 뇌종양이 생겼다든지 또는 뇌에서 여러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호르몬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부족하게 돼 있든지 그런 경우에 이 뇌 기능이 온전치 못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것은 뇌 촬영을 잘 해가지고 과학이나 의술의 힘으로 그것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수술을 잘하면 성공적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뇌 안에 뭐 1조, 1억도 아니에요. 1조나 되는 뭐 세포나 뭐 이런 게 다 신경이나 이런 게 돼 있대요. 그러니 지금 의술 과학이 발달을 해도 이 뇌를 온전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뇌 이상이 생겨서 정신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술을 그냥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또는 마약을 복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요, 술과 마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뇌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막 이상한 말, 헛소리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술을 딱 끊어버리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마약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중독이 되면은 끊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나지만 그래도 그 술과 마약을 끊어내면 이 사람은 다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경우에 정신 이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귀신의 시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우두머리는 마귀예요. 마귀, 사탄.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의 쫄개 중에 귀신, 악령이라고도 그래요. 데몬 이것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영을 사로잡게 되면 영이 잘못되게 되면은 정신도 이상해지거든. 그 다음에 육신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해요.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요, 사람의 그 힘으로, 의술의 방법으로 이거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귀신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의 광인, 이 사람의 경우는 정말 집에서 동네에서도 지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막 있고 쇠고랑도 쇠사슬 묶어놔봐야 다 끊어내버리고 또 누가복음 같은데 보면 옷도 다 벗고 막 더럽게 막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서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 동쪽 고라사 지방을 이제 다니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 무덤 사이에 있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 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귀신아 나오라,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직 간격이 멀리 있었지만 이 귀신 들린 자가 딱 알아보고, 예수구나, 나보다 더 강한 존재구나, 이걸 느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나를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정의,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알아보는 기능, 그 다음에 감정적인 기능, 그 다음에 귀신도 뭘 행할 수가 있어요. 결단하는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귀신은 육체의 몸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영적인 존재지만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탁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아본 것입니다. 알아보면서 내가 상대할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 그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이곳, 내가 여기 거처하기가 좋은 곳인데 여기서 나를 떠나보내지 마소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나를 무적행 속에 넣지 마소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끝없는 구덩이에 나를 보내지 마소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아직은 때가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소서. 이 귀신이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것이 지옥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참 있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텔레 TV를 보는데 가끔 한인 TV를 이렇게 볼 때 요즘 그 애완용 개 키우는 집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애완용 개라 할지라도 성깔이 나쁜 개들이 있어요. 요거에 그냥 주인 먹이를 주고 자기 돌보는데 주인한테도 막 물어. 그러면은 요런 개들이 도저히 주인이 감당을 못해. 그렇다고 정이 들었기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개 전문가 훈련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훈련사가 그런 집을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저런 싸나운 개들을 그 조련을 하는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는데 훈련사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성깔이 나쁘니까 처음에 막 왕왕 막 짖어요. 짖는데 그 훈련사가 물러서지를 않고 딱 눈빛으로 레이저 눈빛이라고 하죠. 딱 개를 쳐다봐요. 그러면은 쭈그러들더라고. 그 사나운 개가 쭈그러들면서 꿍얼꿍얼 하는데 앞으로 다가가면서 개가 돌아다닐 때마다 그 앞에 딱 막아서 가지고 다리로 탁 막아서 밀치고 하니까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는 깨갱 하고서는 그냥 수그려드는, 이야, 그런 걸 볼 때 개도 이게 알아차리는구나.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희 집에도 개도 여러 마리 있었고 동네에도 개들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가끔씩 개장수가 뜰 때가 있어. 그 한국의 재래종 개들 막 보신탕으로 팔잖아요. 그러면 동네 개들이 막 짖고 야단이에요. 근데 개장수가 어느 집에 딱 가서 그 개를 팔고자 하는 집에 가가지고 딱 가잖아요. 그럼 개가 짖지를 못해요. 희한하게 짖지를 못하고 그런 구멍을 가지고 고개를 그냥 뻥 이렇게 그럼 끌고 가요. 며칠 전에는 인터넷 뉴스에도 나와서 미국에 있는 개인데 안락사 시키기 1시간 전인가 개가 그냥 눈물까지 이렇게 눈물이 흘려서 고개를 푹 까만 개인데 큰 개인데 그냥 고개를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 고개를 떨치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하다. 1시간 후에 안락사인데 어떻게 저기 안 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자기가 데려가서 키웠다. 그런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짐승도 자기보다 강한 존재가 누군가를 알아보는데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보자마자 벌써 이렇게 두려워하고 꼬리를 내리고 나를 어떻게 하지 마소서. 나를 무적행 치우 불못에 떨구지 마소서. 나 여기에 가만두게 하소서.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서 네 이름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군대다 이런 말만 했어요. 그건 아니죠. 자기의 본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자기 진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직접 만났을지도 몰라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지 이름은 안 되고요. 지네 조상 이름이나 죽었던 이웃 사람의 이름을 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것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으로 와서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신학 과목 중에서 파워 엔카운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파워 엔카운터. 글자 그대로 말하면 힘의 만남, 능력의 만남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악령의 파워가 얼마나 센가, 그 악령의 파워와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이론적으로도 공부하고 실제적인 실습 경험도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이 이론으로 한국에서는 그런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여기 와서 와,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구나. 그 이론을 경험을 하고 실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급에 수강받는 목사님들, 유학생들 한 10여 명이 있었는데 삥 둘러앉고 그 나이든 교수 목사님인데 그분 오랜 세월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세계적인 전문가.
근데 그 두 사람 데리고 왔어. 두 사람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뭐 멀쩡하게 보이더라고. 나이가 한 30대 여자들 데리고 왔어. 그러더니 의자에 가운데 앉히고 우리는 빙 둘러서 이 실습을 하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아, 너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느냐.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대답을 하더니 나중에 점점 눈빛이 이상해지면서 딴 얘기를 하고.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엉뚱한 이름을 대. 처음에 소개할 때는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엉뚱한 이름을 내는데 그 이름이 자기의 무슨 조상 누구의 이름이래. 또 얼마 있다 네 이름이 뭐냐 또 그러니까 딴소리래. 이번에는 동네에 죽었던 어린 아기의 이름을 막 대는 거예요. 막 대. 그러자 그 교수 목사님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네 죽었던 사람들의 그 혼백이 9천을 돈다고 그러잖아요. 뭐 제대로 그냥 천국이나 지옥에 먹고 떠돌다가 다른 사람의 몸 안에 영 안에 들어간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설교했죠. 사람은 사나 죽으나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은 귀신의 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느냐? 죽었던 사람의 말을 하느냐? 그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속임수, 귀신의 속임수, 영적인 세계를 혼란케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희한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간절히 막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데 1시간 수업 끝날 쯤 되니까 정상인으로 돌아와. 우리하고 또 악수하고. 참 신비로운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만 말합니다. 나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왜 군대라고 했을까? 군대는 사실 이름은 아니에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사단, 부대를 말하는데 그 한 사단에 대략 6,000명 정도의 군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 하나가 들어가고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7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들어갔네요. 군대 귀신. 그러니까 뭐 쇠사슬 쇠고랑 다 끊어내고 난동을 치고 야단을 했던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의 이제 이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간구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오늘. 이 사람은 거기 있구는 싶은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지역에서 쫓아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정을 하다가 마침 그 옆에 돼지떼가 있어요. 어떤 주인들이 돼지를 방목을 하는 거죠. 그 돼지떼를 보고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허락을 하셨을까? 허락하시는 바람에 돼지 2,000마리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아직은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건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또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귀신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세계에도 피해를 주고 그 귀신이 떠나게 되면 어딘가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면 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라. 2,000마리가 죽었다.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다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한 사람 정신병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 한 영혼에 이 얼마나 귀한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동의하지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돈 세상이니까. 돈으로 보면 그까짓 것 저거 아무 그냥 사람이 온전해지긴 틀렸고 사람 구실을 하지도 못하는데 야, 너 자신을 생각해서 얼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라리 돼지 2,000마리면은 그게 값이 얼마입니까?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제가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좀 찾아봤어. 한국에서 우리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게 중돼지가 그 정도 나간대요. 미국도 아마 비슷하겠죠?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돼지들 한 4,500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불씩 2,000을 곱해보니까 우와 100만 불에 100만 불. 그냥 그까지 그 정신병자 너도 괴롭고 주변 사람 가족들 다 괴롭으니까 그냥 죽어버려라. 100만 불이도 얼마냐. 그걸 더 크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까짓 거 돼지 2,000마리 100만 불 손해볼지라도 이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와, 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 일꾼들이 이 너무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니까 돼지들이 날뛰다가 다 호숫가에 뛰어들어 죽어버렸거든요. 그 사실을 막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동네 사람들도 오고 주인들도 달려오고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는 이런 현상이 나서 너무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서 이제 16절 17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 도저히 약이나 의술을 통해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이 온전해졌으면 잘된 노라고 축하한다고 축하 파티를 열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들에게도 답답한 문제, 괴로운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예수님이요 빨리 우리 곁을 떠나소서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돈, 실질적인 실리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다가는 그 사람도 고친다 그 사람도 고친다 하다가 다른 돼지들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소나 닭이나 염소나 다른 짐승들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럼 자기들은 큰일 났다 이 말이죠. 자기는 수입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소서. 이 사람들의 그 가치관 사고방식이 얼마나 아직 잘못되어 있는가. 아마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재앙도 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고 싶었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막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자기도 따라다니고 싶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한테는 할 일이.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 떠나게 되면 나 같은 귀신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올까?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는 이제 온전해졌다. 대신 네가 감당해야 사명이 있다. 너는 가족들에게 가라.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이 큰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리도록 하라. 전도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마 가족들도 놀랐어요. 아마 전도받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 전했다. 고라사라고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데가볼리라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도시. 그 데가볼리 지역에는 고라사도 있고 가다라도 있고 여러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요 10개 도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고라사만이 아니라 10개 도시 온 데가볼리 그 도시 지방을 다니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귀신, 악령들은 예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내가 뉴스를 들으니까요. 30대 여자, 30대 중반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 남편, 동거남인데 동거남을 죽였어.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딸, 8살 된 아이, 딸아이, 그 다음에 1살도 채 되지 않은 딸아이, 얘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을 열고 두 딸을 갖다가 차 밖으로 밀어냈어. 그래서 8살짜리는 극적으로 그래도 다치기만 하고 살았는데 1살도 안 된 애는 뒤에서 오던 차에 받쳐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가 막 차 운전하다가 자기는 가로수 들이받고 죽었다. 어떻게 부인으로서 또 엄마로서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을까? 이 사람도 뭔가 귀신이 들렸나 보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인가 보다. 알아봤더니 이 사람 점성술사래. 점성술사.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 점을 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여자인데 그래서 뭐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구독자도 엄청 많대요. 이런 사람인데 지난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대기 일식 현상이 있었어요. 이클립스. 네?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달이 돌면서 그 사이에 지구와 해 사이에 달이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편에서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중간에 딱 달이 가로막아가지고. 그래서 정통으로 직선으로 서게 되면은 태양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에 그런 몇십 년 만에 그런 현상. LA에서도 있었는데 LA 40몇 프로 가려졌대요, 태양이. 저 그거 보고 싶었는데 뭐 안경도 사야 되고 뭐 한다 그래서 그걸 못 봤는데 이 사람이 그런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걸 그거를 알고서 지구의 종말이 왔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지구의 종말 그러면서 종말이 있기 전에 미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애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뭐 각종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뭐 음낭방탕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다요. 뒤에서 마귀 그리고 마귀의 쫄개 이 귀신 악령들이 전부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안 받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 중생한 사람은 귀신이 속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왜? 더 강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이 귀신이 자꾸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영향을 준다.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른 생활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하게 되면 그 틈을 타가지고 악령이 계속 자극을 줘서 우리도 그 악령에게 영향을 받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게 짜증이 나. 원망 불평이 생겨. 인생 살기가 우울증이 극심해질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자꾸 막 사람들하고 신경질을 내고 싸우고 이런 것도요. 이게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렵고 무서운 이런 시대, 더군다나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네, 악한 마귀와 귀신이 마지막 때 더 기승을 부리는 이 엄청나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하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잘못되게 만드는 이런 악령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